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해석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언문 해석, 언문이라는 그 성격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직역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원문을 번역한다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 배달기열에게 주신 언문으로 번역하는 걸 말해요. 한글 번역 말고 언문으로 번역, 이걸 묶으면 이제 언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해 성경, 언문으로 해석하는 원리예요. 한글로 해석해가지고 서구 신학 발 뒤꿈치 쫓다가 허비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게 제대로 됐으면 그나마 뭐 조금 건질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어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신학 자체가 배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오늘 지금 오랜만에 13강을 루카스복음 1장 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원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전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딴 거는 제가 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바라고 조급성과 급하고 목적의식 갖지 말고 정말 꼭 알고 싶은 분, 정말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자유롭게 우리나라 말 성경을 대하듯이 그렇게 원문을 알되 반듯하게 똑바로 그 뜻을 풀이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욕망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딴 나라 말 배우다가 한 맺힌 거 다 떨쳐버리고 시원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단 전력해서 제가 하려는 대로 할 사람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뭐 써먹겠다 어떻게 하나 좀 보는 이런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제가 하려는 대로 몇 3년이고 끝장 보실 분들 이거 하나만 장착하면 신학 전반을 필두로 해서 문사철 인문학 전반에까지 안목이 생기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성령님께 다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포기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면 되겠습니다. 언문이라고 하는 방법, 언문이라고 하는 도구로 원문을 해석하는 건 세계 모든 나라 역사 이래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원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나라 그 문자가 다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장점은 있을지라도 전체를 볼 때는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일반은총의 찬란한 것을 감히 견줄 수 있는 것이 역사 이래 없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딴 나라를 우리가 얕잡아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난 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7, 80 사는 동안에 정말이지 은혜 가운데 잘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내가 속한 교회가 뭔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뭔가, 이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아니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정말 절실한 분들 전력해서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가시라니까. 이 무더운 날, 바쁜 때, 복잡한 때, 엉망진창일 때 뭐하러 이것까지 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심리를 지니길 바라면서 이 공부를 단순한 마음으로 꼬마들 상태로 내려놓고 전심전력을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또 서론이 길었죠? 알파벳을 한번 먼저 우리 합시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우리 배달말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배달말 글자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소리를 따라 하셔야 돼요. 소리를.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최고의 발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차례에다가 서양의 엉터리
음소, 엉터리 발음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은 깊이 새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알아야 걔네들이 해놓은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걔네들의 한계 가운데서 넘어서서 우리는 올바로 이것을 더 정음이라는 글자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대배분을 알지만 글자 자체가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이건 지금 한글 알파벳을 쓴 것이 아니에요. 훈민 정음의 원리대로 된 우리나라 자음 쓴 거예요. 자음.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 여기 모음 몇 개. 모음이 5가지, 7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을 이렇게 이제 몇 개 쓴 거예요. 5개, 7가지. 우리는 이게 기본이 11개 모음이잖아요. 11개. 11개는 무한히 모음 소리 내고 모음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알파벳, 모음 체계를 가진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는 결인데 지금 완전히 언어 식민지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젖어서 신학이고 모든 문제가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속여먹는 건지 지금 뭐 대통령은 뭐라고 놀고 있는 거죠. 그 종이 줍는 할머니는 그 무더운 여름에 그 구부러진 허리로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그 목숨 걸고 주워서 뭘 하시는 건지. 예? 이런 세상에서 정말 내가 신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원문을 정말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걸 정말 하고 싶어 아주 간절한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클릭하다 여기 얻어 걸린 사람이면은 끝까지 제가 인정할 때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늘 새로움을 만끽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 언문에서 오랜만에 13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리는 것들을 좀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고 읽는 것을 그대로 원문을 듣고 따라서 말하고 이게 좀 기초가 됐으면 원문 성경 자체를 읽고 그 다음 원문상 성경 자체를 그려보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가 좀 초보 어떤 원문 성경이든지 읽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해석하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쓰기 공부를 하세요. 쓰기 공부만 따로 하면 더 좋지요. 성경을 한 권을 그냥 다 써버리세요. 그냥 쓸 때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써야 돼요. 소리는 듣고 말하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듣기 말하기는 아주 기본 장착으로 전제하고 읽기 쓰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기본 해석, 근본 해석, 그 다음에 풀이, 그 다음 기초 이렇게 4가지 몇 개입니까? 5개, 15개, 18개인데 성경은 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장착이 돼 있어. 그럼 36권 중복되는 걸 뺀다고 해도 성경 66권 중에 20여 권이니까 3분의 1을 갖다 우리가 원문 성경 자체를 차근차근 봐나가는 거예요. 진도도 없어요. 우리는 벌써 이게 알파 그 속에 그냥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알파로 공부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여기 오늘 이제 루카스복음 1장 8절 할 건데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오. 에게네토 데 엔토 히에라 투 에인 아우톤 엔테 탁세이 데스 에페메리아스 아우투 에난티 투 데우 편의상 1장 8절 한 절을 읽었는데 우린 이걸 이렇게 해서 요 한 절이 신약 원문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거고 요 안에서도 에게네토 하나가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요 한 절만이 아니라 요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오미크론이라는 요 모음 하나가 타오라는 요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를 이미 읽은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면 성경을 가감하는 범죄에 꼬꾸라져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공부예요, 우리. 근데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헷갈린다. 아니, 그런 과정이 왜 안 지나겠어요? 전체를 몽창 혼자서 공부하면 불가능하고 엉터리 방법으로 공부하면 몇 삼 년 허공을 치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만 딱 알아도 뭔가 모르지만 이게 생동감이 속에서 솟구치는 그런 공부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공부예요. 진도도 없기 때문에 맨날 뭐 기초 소리내고 까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뭘 한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 왜? 요 공부 끝나면 다 까먹으세요. 머릿속에 칠판이 있다면 그걸 다 지워버리고 책을 닫으시고 동영상을 끄시라고요.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으면 우러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습하세요. 소리내고 까먹으란 말에 딴 게 할 게 없어요. 집중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암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 말뜻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힘다하면서 다 책을 덮어서 다 그냥 까먹으세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구약 원문 했으면 신약 원문을 하세요. 그러면 쌤빙이 돼요. 또 구약 원문 했으면 덮고 신약 원문을 하시라니까. 저는 성경에 더 붙이고 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뭐? 설교학 가지고 덤벼? 신학 가지고 덤벼? 교리주의자가 깜짝거려? 철학쟁이가 장난놀아? 과학 우상쟁이가 뭐 깔깔거리다 한 방에 그냥 작살내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최고권위의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참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달결혈해서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이것을 직역 번역한 루터랑 깔뱅의 번역 원리를 배달결혈을 확증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원문에 대한 감춰 있는 뜻을 배달결혈에게만 먼저 선수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다른 나라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회가 닿으면 도와주는 알려주는 그런 줏대 있는 원문 공부 줏대 있는 믿음살이 그걸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글자 한 글자 음소 요걸 음소라고 하잖아요. 요게 자음이라는 음소고 요게 모음이라는 음소. 자건 어떤 언어학 용어가 됐든지 문법 용어, 언어학 용어, 학술 용어 다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에 따라 쓰는 건 그때 임시로 쓰는 거니까 머리에 담아두지 마세요. 뭐 문법 법칙이 어떻게 되고 뭐 분사 규칙이 어떻게 되고 구문론이 이게 부사절이 어떻게 되고 단 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문법 자체가 허위예요. 이런 소리 하나, 글자 말고 자음이라는 소리, 모음이라는 소리를 포님이라고 하잖아요. 음소. 우리는 바탕 소리, 소리 바탕. 그거 자체가 굳이 걔네들의 그 속을 채워주려면 그게 문법이에요. 그게. 제가 더 어떻게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끝났잖아요. 문법도 없다. 암기할 것도 없다. 진도도 없다.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기초고 뭐 고급이가 없다. 그런 공부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누가 그런 식으로 외국어를 딴 나라 말을 아니 우리나라 말을 말하는 적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외국어에 한 맺힌 사람이 많고 가방줄이 짧아서 나이가 들어서 난 공부랑은 담산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할 게 뭔데 이걸 인제서야 하는가? 신학을 내면 빨랑 대충해서 사람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학에서 빨랑 유학 가서 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빨랑해서 뭐 총회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심한 것이 계속 답습되는 최악의 상태를 거느니 막바지 때 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거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습니다. 뭐 불신자가 됐건 이단 사이베가 됐건 다 주머니 넣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학에 영어를 공부한다면 영어 번역, 독일을 공부한다면 독일어 번역, 라틴어 한다면 라틴어 번역으로 우리말 순수한 언문으로 이것을 직역의 형태로 그대로 잘 속뜻을 변질이 안 되게 옮겨주는 이게 아주 1차 관문이에요. 1차 목적지라고 해요. 이게 번역을 모르는 원문 공부는 사기예요. 사기. 원어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번역하는 신용을 했어도
정통 번역이 아니면 거짓이요. 그 거짓. 번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연구와 설교가 나와요? 성경 공부가 나오냐고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원문이 모르는데. 원문부터 공부하고 원문에 다가오시오. 우리는 이제 이 말하는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 우리 고유어, 우리 고국, 옛날 고조선에서 쓰는 이 말들이 세종 때 잠깐 반짝여서 기적적으로 조금 도움 주고 그 뒤 또 계속 망가진 역사라든가 일제 35년의 역사가 무엇인가, 세계 언어학의 흐름이 어떤 이런 거 그냥 짬짬이 그냥 조금씩 뭐 걔네들이 헛소리하는 거 다 말할 필요도 없고 기본 골격만, 핵심만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배달 결례로서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외국 애들도 이걸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나라 문사철 중에 정음을 똑바로 배워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역사와 그 결례와 이런 걸 배우고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도 그걸 안 하면 제가 하는 걸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위에서 노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뭐 연구나 학문 이런 게 아니라 소리 내고 까먹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게 되면 대충 눈치도 까게 되고 뭔가 이렇게 감이 촉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서로 배우면서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해서 국 끓여 먹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파, 베타 소리 내고 따라 하시는 거죠. 소리 전력해서 그냥 완전히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냥 경찰을 불러서 나를 잡으러 올 정도로 그냥 꽝꽝꽝꽝 소리를 내셔. 다시 한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피시, 오메가. 예, 즐겁게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다 까먹고. 자, 요게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 시대 제가 동영상으로 기초부터 이렇게 올리면서 최근에 또 공부하는 걸 네 덩어리로 1, 2, 3번은 원문 성경을 풀이하는 거죠. 물론 4번도 풀이하는 건데 종류를 나누면 기본 해석의 원리 5가지, 구약 신약에서 10권, 근본 해석 원리 5가지 방식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검증해서 10권 해서 20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해석의 원리를 장착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원문을 풀이하는 거. 뭐 구약 원문의 한기, 신약 원문의 속살, 뭐 각각 하니까. 그 다음에 정음의 원리. 요 정음의 원리랑 다르죠, 그렇죠? 이건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근본 원리로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런 거 해서 이거 5가지로 2가지 해석 원리를 평정해서 종교절 있는 걸 지금 동시 상영 중에 있어요. 몇 권이니까 벌써 이게 10권, 20권, 두 권씩이니까 10권, 20권, 30권. 자, 이거는 뭐 그냥 기초 원문 성경의 자음 모음이 지닌 소리와 뜻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건 정음의 원리로 언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건 원문 성경의 기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로 다시 기초를 다시 종합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요 공부예요. 기초. 그리고 요거 기본 원리, 해석 원리, 근본 해석 원리, 요것도 그 다음 이 2가지를 묶은 요 3, 이거 3가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금석은 요거 기초예요. 기초. 됐죠? 예? 각각은 여기 이제 낱말을 읽어보세요. 소리 원리로 원문 성경을 해석한다. 문자를 쓰면 쪽발이 말로 음소. 글자를 보고 원문을 해석한다. 문자를 쓰면 의문 원리. 그 다음 삼독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삼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이 삼성원리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로 된 삼독이 어떤 거냐면 낭독, 목독, 심독. 우리 언어 공부하는, 한문 공부하는 원리 3독. 그 다음에 언문,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요거 지금 원문 성경을 번역하는 도구로서 언문의 원리로 원문을 해석하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정음, 이건 문법.
서구 애들이 자랑하는 문법의 원리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이걸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정음으로 해석을 해본다 하는 게 기본 해석 원리예요. 기본보다 더 근본에 들어가 있는 거. 문자의 3요소. 음소라고 하는 빨가벗은 몸뚱. 요거랑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건 알몸 공부예요. 뿌리 있잖아요. 뿌리. 어근 공부. 빨가벗은 몸뚱아리 공부. 이거는 여기서 조금 살붙인 변화가 이루어진 어간이라고 하는 거. 줄기 공부예요. 몸통 공부. 이건 완성된 한 나무. 뿌리부터 열매를 놓고 한글월이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 헬라말로 된 팔품산이 현대판 오형식이니 그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는 그런 글월의 원리로 판가리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렇죠? 이건 또 더 맛이 싱싱한 거예요. 그렇죠? 원문의 향기, 원문의 속살. 벌써 이건 우리 믿음, 교회의 사명 가운데 공부하는 자세를 추구해. 그 다음에 여기 정음은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언어문자 력사 사상이라고 하는 거. 서구 문사처를 뒤엎어버리고 다 아주 삼켜버린 가운데 배달결의 원리를 정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표를 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사귐.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 성도들의 사귐, 또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지금 동영상은 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원문 성경을 풀이해나가는 거예요. 저랑 지금까지 4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40년 안 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과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 동영상을 알게 됐으면 원문 풀이를 쭉 하는 그런 공부예요. 옛날에 배운 사람들 그 정도 알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렇게 깜짝거릴 것이 아니고 전 계속해서 이 기초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가 더 바라서 지금 하기 때문에 어저께 원문을 저랑 얘기한 사람이랑 오늘 또 보면 교만방자 하지 않으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전 왕년의 거를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하는 듯해도 제 마음이 달라져 있는데요. 믿음이 달라져 있는데요. 자세가 달라져 있는데 똑같은 소리 하겠냐고요. 똑같은 저는 이제 원고가 원문 성경밖에 없지만 원문 성경 대하는 게 어찌 우리가 똑같냐고요. 한글 성경 봐도 맨날 다른데 그게 장난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사귐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겁내지 마시고 첨안 되는 자세로 소리치고 까먹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구약했다 실증 나고 심심하면 신약하고 신약했다 또 뭐가 하면 또 구약하면 되고 이게 좀 뭐하다 하면 우리말 공부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에 엑기스가 언어 문제에 담겨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읽기. 원문 성경을 구약 신약을 뜻을 새기면서 읽는 건데 이건 언해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 그 원리를 놓고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읽기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 번역에 다 후원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을 발해야 되잖아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사명 생긴 사람이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을 이건 지금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강씩 올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지금 대개 10여 강씩 나가고 있지만 그 다음 이 싸그리를 요거를 하고 이 싸그리를 종합해서 원문 성경 해석하는 걸 종합한다. 이런 말로 이제 거창하게 해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떤 걸 올려고 하는 건지 지금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간 것 같으네요. 자, 이미 아까 8절은 읽어드렸으니까 오늘 목적은 달성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게네토 데 엔토 히아라 뒤에나우톤 엔테 탁세이테스 에페메리아 사우투 에난티토 데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 이걸 한 번에 쳐면은 이거 한 글자도 읽기가 잘한대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려고 하면 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또 이걸 하나를 내긴 냈는데 정확하게 읽었는지 궁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려고 애쓰는 거. 처음에 따라 읽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만큼 소리내요. 그리고 잊어먹으세요.
그 다음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단 성실해야 돼요. 대충 하려면 그만 두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이 이 동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령이세요. 령. 성령님의 사역은 놀랍습니다. 최고로 나타나는 게 외국어,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특별 계시 문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유일무이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알아야 된다. 그거를 힘주지 않으면 헬렐레 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 빙자한 영적 간음의 범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무슨 이상한 신비한 겁니까? 이 외국어가 원문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신비지 그거 이상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건 옛날에 방편들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기로 완성되기 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건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특별계시라고 말하지 않소이다. 속지 마세요. 살 사람은 약만 먹어도 살고 때로는 병원 안 가도 살아나요.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제가 그런 특수한 능력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 성경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성경에 대한 뜻 하나라도 기독교가 뭔지 그 하나하나 명확히 근본부터 접어나가는 사람이라야 원문을 똑바로 공부하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뭐 그거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 말해볼까요? 또 뭐 저는 뭐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라고요? 불러오세요. 원문이면 원문, 교이면 교이, 선포면 선포. 얼마든지 좀 저속한 말로 언제든지 맞짱 뜰 수 있어요. 도전장 내십시오. 원문에 또 누구 어떤 랍비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랍비든지 데려오십시오. 그런 것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동영상에 녹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제가 완전해서도 아니죠. 전 배우는 꼬마 중에 가장 깐난쟁이에요. 알고 싶어요. 똑바로 배우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거 제가 아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물러가시라고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당장 동영상을 닫으세요. 더러운 댓글들하고 토끼지 말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왜 그러죠? 이 소리 내서 읽는 게 해석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가면서 눈으로 봐도 이게 벌써 해석을 한 작업이에요. 아직 집중할 줄 몰라서 그렇고 때론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안 본 사람보다 본 사람이 낫죠. 소리도 한마디라도 들어본 사람이 안 들어본 사람보다 낫고 그때 똑바로 한 단어를 들은 사람이 어영부영 한 권을 엉터리 소리 들은 사람보다 훨씬 난 거예요. 완전한 발음은 없지만 그렇소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압축된 표현이니까 나중에 확인이 될 겁니다. 이제 내가 홀러설 수도 있는, 정말 사전만 있으면 내가 뜻만 하면 이제 자신할 수 있다 등등 그렇게 마음에 뭔가 하면 되겠다 즐거움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한마디 한마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원문 공부하는 초석이 되고 길잡이가 되며 신학 전반을 향해서 기독교 세계 전반을 향해서 문사철 일반은총 전반을 향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 자랑하는 것이 도무지 아니올시다. 지금 맞닥뜨려서 눈과 눈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러면 뭐 겉으로 볼 땐 추상 같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또 제가 말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애쓰는데도 막 성깔이 나오고 옛날에 한 그 가닥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전 누구 뭐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데 원문 공부할 때는 이제 너무나 주눅든 분이 많고 나이 들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가방줄이 짧고 사연이 많은 사람을 용기를 주려고 초장부터 그냥 신랄하게 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성으로 그분들 뇌리에 좋은 뜻에 아주 칼날로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했지, 그렇게 뭐 날카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틀에 그냥 엄격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말들을 다들 해요. 근데 스파르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왜? 거짓 낭서들과 잘못된 방식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 묻어서 일단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국의 언어부터 이게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틀에 박힌 노예 학문하고선 떵떵거리는 참 강자한테 빌미를 싸고 약자를 짓밟는 이런 엉터리 방송국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내고 우리 길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 이거 뭐 해서 우리가 국거리 먹을 것도 아니고 이름 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걸 확인하고 더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겠다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말고 목적도 하지 말고 이 소리내서 읽어지는 자체만 해도, 아니 지금 절 만난 자체만 해도 아주 뻐근하고 아주 뿌듯해야 돼요. 뭔가 모르지만 야 이거 뭔가 참 희한하다. 뭐 코웃음을 치든 뭐하든 처음에는. 근데 야, 이거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180도고 듣도 못하던 거네. 제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언어에 대해서 서방이 정말 노력 엄청나게 한 거 저도 인정하고 저도 신세를 진 거 시인해요. 하지만 배달결의는 아니잖아. 배달결의로서 그거 뛰어넘어서 근본에 있는 걸 가지고 접촉하는 거. 왜? 서구 언어학은 세상을 식민지 만들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은총이니까 부패성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린 걸 다 떼어내고 옳은 거는 받아들였고 이걸 다 소화해버려가지고 우리 거로 다 이제 한 발짝 더 내디디는 그런 공부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읽기만 되면 제가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에게네토 데 엔토 히에라튜 에인 아우톤 엔테 탁세이 데스 에페메리아스 아우투 에난티토 데우. 제가 하려는 대로 큰 소리로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벌써 3번, 4번 읽잖아요. 뭔가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침 튀기고 그냥 목이 쉬도록 낭독한 사람은 그거 아주 벌써 종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읽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 뭐 그렇게. 이 사람 벌써 날이 샜으니 딴 데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거 동영상 제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맥 빠지고 성질 날 거니까. 자, 그건 어하게 원어에 한 맺힌 사람들만 하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성경을 내가 홀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다는 사람이 하시고, 세계 딴 나라 모든 번역 성경을 분별할 마음이 있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람 이거 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 번역 성경은 우리 손안에 있어요. 배달결의 문자가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 제 능력이 아니라 정음이 그렇다니까요.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그렇다니까요. 다만 한 가지 보너스를 드린다면 복식호흡을 하세요. 목으로 소리 내지 말고 성악의 원리가 됐든지 음악의 원리가 됐든지 그런 걸 다 참고해서 언어의 원리로 자기 나름대로 몸에 맞게 소화해서 그런 소리로 하세요. 아랫배로 숨을 쉬시고 편안하게, 몸에 힘들이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띄우세요. 머리 뒤로 소리를 올려서 띄우세요. 입안에 공간을 넓게 하고 목에 힘 빼고 풀고 재채기 할 때, 하품할 때 코 그냥 나오는 소리,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소리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소리를 입으로 먹는다. 아래 저 배를 지나서 발끝으로 소리를 우겨 넣는다는 식으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입술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몸통 그냥 악기 자체예요. 악기가 소리 낸답니까? 악기는 울림통이에요. 그래서 울리는 소리가 소리의 정상이 올시다. 그건 자기가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의 습관들이 좋은 것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쁜 버릇이 많이 들어서 이거 공부하는데 그 원리를 터득해가면, 발성의 원리를, 호흡의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 사람은 성우가 되든지 노래하는 사람이 되든지 언어의 대가가 되든지 이미 그 사람은 초입세에 들어선 사람의 일반 원리로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밥맛이 돌고 얼굴에 아주 화색이 돌고 모든 것이 긍정 마인드가 되고 대단해. 머리통이 기억력이 뛰어나져요. 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소리 원리가. 자, 또 이왕 했으니 큰 소리 한번 읽죠. 에게네토 그것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역사상 실제로 한번. 그런데 대 엔토히에라 트웨인 그 받침꾼 노릇하는 것 안에 제사장 노릇하기 안에서 아우톤 그 남자가 엔테 탁세이 그 차례 안에서 데스 에페메리아스 그 날에 대한 것 아우트 그 남자의 날에 대한 것에 속한 그 차례 안에서 히난티 팍 맞서서 투데우 그 하나님에게 팍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타고 이게 안티가 나쁜 뜻이 아니고 아주 이때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팍 맞상대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정도도 아니야 이거지. 엔 안티라고 잘 안 쓰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읽기에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를 팍 지금까지 한 뭐 10번까지도 안 되는 거 따라한 사람 제가 지금 간단히 읽으면서 설명할 때 뭔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몸뚱아리가 준비돼 가잖아요. 하려는 대로. 꼬마처럼 이거저거 안 따지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면서 지금 이 공부는 이미 영문법이 이미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라틴법이 녹아 들어간 공부라니까요. 이 속엔 지금 헬라스 말이지 벌써 이게 에게네토는 사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이 이게 하야. 이게 구약 말투라니까요. 이 루카스경 누가복음을 볼 때 이미 우리는 난 쉬운 헬라어 성경부터 좀 먼저 보려고 했는데 이미 구약 공부라고요? 하기 좋듯이 때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다 이거 구약 말투에 다 이거 예? 이건 조금 이제 뭐 신약 말투 같은 것도 좀 있고 이것도 이제 구약 말투를 신약 말투로 신약의 관용법으로 그냥 바꾼 거. 왜? 이때는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 루카스 글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헬라어 성경 중에서 가장 고급이고 전문 용어도 많고 그리고 역사 의식이 강해가지고 신약 전체를 담는 기록이에요. 루카스 글이 복음서 전체를 담습니다. 각각 복음서가 특징이 있어도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궁금증을 좀 남겨드리고 전 한글 성경도 누구만큼 본 사람이요. 누구만큼 고민해 본 사람이고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요. 한글 성경들을 예수 선교 전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출판은 안 했지만 전자문자로 하는 그 한글 성경 있잖아요. 작년부터 나왔나 올초부터 나왔나 조금 있으면 뭐 활자로 책 찍어내겠죠. 가장 엉터리예요. 1911년판 한글 구역 성경보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 게임 상대가 안 되고 또 무슨 원문 뭐 비평이니 원문 편집이니 뭐 사본학이니 고고학이니 그따위도 이미 우리는 넘어선 공부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 낭비고 게임 자체가 이거 하면 그거 다 그냥 날려버리는 공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원리는 원리로 이는 이로 격파해 나가는 그런 원리예요. 어떤 사람 또 개혁신학까지 운운해요. 개혁신학 원문을 제대로 한 개혁신학이 현존 강단에서 신학 강단에서 준비된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있으면은. 근데 저마다 뭐 구약 그들 발음으로 히브리어를 뭐 찍찍거리고 헬라어를 찍찍거리면서 그 개혁신학이 그런 겁니까? 개혁신학은 정통신학에서 벗어나 있는 게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느 만큼 변질된 것을 가지고 깔뱅을 넘어섰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즘에 개혁자는 자유주의, 신학도 개혁이라고 하고 신비주의도 개혁이라고 소나게나 다 쓰는 게 개혁자예요. 그럼 그만큼 변질돼 있으니 조심하시오다. 개혁신학에 또 아주 뭐 토백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 자체는 아전역에 날아갔어요.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마지막 드러난 주자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카이퍼만큼 깔뱅을 알려고 했던 사람도 그 뒤 별로 나온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끔가다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뭐 환한 신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환한 신학은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탁상공론에 바빠요. 원문 비평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원문도 안 돼서 그냥 그 같은 서방 유럽 아이들이니까 엉망진창이 옳시다. 걔네들이 식민지에서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또는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뭐 아시아 어느 쪽에 퍼뜨린 건 다 그냥 거기서 새끼친 이중대 삼중대니 뭐가 있겠어요? 오리지널이 그 모양 그 상태인데 제가 그걸 날렸다는 건 다른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일축한다는 얘기. 우린 성경에서 성경으로 배달교를 해서 훈민정음 가지고 번역한 우리 언의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말이지. 지금 우린 우리말 성경으로 이거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연장이 뭐냐? 우리 문사절이 깔려있는 정음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고유어로다가. 그렇게 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면 사귀게,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한글 전형주의에 노예 문자, 식민지 문자에 다 길들여서 먹고 사는 판국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 공부를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배울 사람만 배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나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깡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 목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정말 사랑으로 녹여버릴 정도로. 예? 불신자를 향해서 한없는 정말 긍휼의 동정심을 지니는 심정으로 이 공부를 하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말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는데 그 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왜 소금과 빗구실을 못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데 자기 입속을 챙깁니까?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그런 거 얼마나 구약신약에서 경계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옛사람인 나가 죽었는데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또한 살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성경 표현은 기가 막혀요. 세상 모든 언어 문자를 뛰어넘는 게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올시다. 그걸 모르면 헛일이에요. 헛일. 영어식으로 배워요? 헬라어식으로 배워요? 라틴어식으로 배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어의 언자도 모르고 기역니은의 기역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줄 만한 원문사전 원어 문법책이 없수다래. 저도 배울 땐 참곤했죠. 근데 그거 그냥 덥석 받아 물었다간 성경을 파괴하는 거짓된 원문관이 뭔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게 100%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춰서 예수님처럼 낮춰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거룩한 사명에 정말 흠뻑 젖어서 한 발짝씩 그렇게 더불어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한 몸에 속한 것을 대전제해서 그렇게 거니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관이 없으면 성경관이 없는 것이요 성경관이 없으면 뻥이에요. 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는 신학주의자, 어떤 자는 종교 사업주의자, 외형주의자 다 그거 성경에 대한 대적자들의 양상이 옳시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가장 큰 원수는 거짓 선생들의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자들.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때든지. 지금은 말세를 점점 가까우니까 더 많은 때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아무튼 언문 해석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어 그걸 가지고 원문을 번역했다 하는 것을 대전제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공부인데 소리내고 까먹고 해석하고 소리내고 까먹고 해석하는데 언문이라는 연장을 장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됐건 훈민정음 언해본이 됐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글 개혁성경 구할 수 있으면 한글 구역성경 구할 수 있으면 한글 예수 정교 전적은 신약만 있는 걸 놓고 우리 정음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십시오.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것이 없는 압축된 표현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한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원수들이나 성경을 엉터리하는 그걸 우리가 물들지 말자고 경계한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